보면 여러분 발락 앞에 기억 받침이 있는 것은 고용주, 발람 미음 받침이 있는 것은 뒤에 나오니까 주술사. 그래서 그렇게 좀 구별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저기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위쪽에 있는 그곳에서 주술, 복술하던 점성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주술사지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스토리에 나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2장, 3장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다다르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요단 동편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발생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광야길을 오는 동안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데 문제가 없게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안 들었겠어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통신이 없겠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소식에 궁금해하고 소식을 잘 들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성서 지도를 조금 연상해 보면 요단강 동편 쪽으로 보게 되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 모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지역에 같이 함께 살던 족속이 있는데 미디안 족속이에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롯의 2딸, 좀 성경 우리 내용을 읽다 보면 좀 민망하긴 한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2딸을 통해서 얻은 자식의 이름이 모압이고 암몬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고 살던 지역, 그래서 암몬, 모압. 그래서 지금의 요르단의 암만, 또 밑에 이제 그 지역을 모압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는 또 누구와 함께 같이 살았냐면 미디안 족속과 함께 사이좋게 지냈어요. 이 모압 족속들이. 근데 여러분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과 세 번째 아내라고 하기도 하고 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 그두라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조카 롯의 이제 후손인 것이고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셋째 아내를 통해서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이 자식의 이름 그리고 그 후손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과 미디안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삽니다. 모압 왕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진영으로 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모압 지역에 와서 진을 쳤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환영하겠어요? 겁이 나겠어요? 당연히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겁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어우러졌던 미디안 족속들의 장로, 모압의 장로들을 모아서 큰일 난 것 같다. 지금 저들이 모압 땅에 들어왔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미디안 족속들은 유목과 더불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했던 그런 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지역을 다녀서 그 북쪽에 있는 보울이라고 하는 지역에 주술사 한 명 있는데 잘하는 주술사인데 그 사람에게 좀 우리가 부탁을 해보면 어떻겠냐. 어떤 부탁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왜냐하면 주술사니까.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하면 어떻겠냐. 이 이야기를 듣고 발락이 이제 사람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미디안의 장로들, 그러니까 어른들, 연장자들, 그 지도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냈더니 이 발람의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는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주술사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 다른 신도 다 이렇게 떠받치면서 자신의 식과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주술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부인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도 개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가지도 말고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발람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청하러 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발락이 다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많은 장로들을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보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좀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을 맞은 발람은 그들의 요구 조건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결국에는 큰 대우를 받으면서 이 발락에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내려가서는 3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제사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자기의 주술적인 어떤 그런 행위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명확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발람에게 메시지를 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죠? 동일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을 건들지 말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의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족속들이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3번씩이나 제사를 드렸는데 이 발락의 기대와 같은 그런 말이 나오지도 않으며 그런 주술 행위를 통해서 그런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만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그냥 가라고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어떻게 왔나요? 극진한 대접. 처음에는요, 금은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못 간다. 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이 고집 그대로 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뭐 드라마에서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돈 봉투를 가져와가지고 막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면 이 돈 봉투를 살짝 받는 사람이 살짝 한번 들여다보고는 이 일이 돈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돈을 좀 얹어주면은, 하여튼 이게 힘든 일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채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이 생각이 나는데 약간 그런 뉘앙스 같아요. 왜냐하면 금은을 줘도 못한다 했던 이 발람이 극진한 대우를 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대우를 하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발락 앞에 왔을 때는 이미 자기의 마음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발락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유익을 챙기겠다 이 생각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말을 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해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말하게 하고 주변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화가 나서 발락이 이제 보낼 때 순순히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술, 자기의 생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 발락에게 꾀를 부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들어오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바알보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에는 이렇게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방법은 그들과 함께 음란한 일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내버려 두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빠져서 저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이어지지는 않아요. 이야기가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야기로 22장 23장의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도 아닌데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지 않나. 이래서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말로는 못 간다고 하면서 마음은 이미 가 있는 거. 자기 말로는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어. 말로는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요청을 하니까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나요? 이미 모압에 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에 자기의 마음은 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모임이 있는데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불편해가지고 그 모임에 나 이제 거기 안 가. 나 이제 그런데 참석 안 는다? 말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되면, 모임 시간이 되면 되게 궁금해요. 오늘 누가 왔을까?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혹시 뒤에서 내 이야기는 하지 않을까? 막 궁금해요. 마음이 어디가 있나요? 자기가 단호하게 그 모임을 안 갈 그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그 자리에 있는 거. 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식의 말로는 못 간다. 뭐예요?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입술로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요. 아니 나를 이렇게 극진히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나를 초대하면서 또 금도 은도 준다고 하고 극진히 대접한다고 하니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곳에 마음이 있겠어요? 아니면 나를 이렇게 대우해주고 내가 이번에 잘하면 한복 챙기겠다 이런 생각 쪽에 마음이 가 있겠어요?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조금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원해요. 자, 민수기 22장 18절 19절에 우리가 읽은 대목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등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멸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모습이죠. 순종해요. 근데 19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밤이 됐으니까 뭐 이제 돌아가려면 하룻밤은 여기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숙하라.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야, 이게 함정인 거죠. 뭐예요? 안 돼. 딱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건데 뭐 주술사지만 하나님도 뭐 믿고 다른 신도 믿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나는 말씀을 어길 수가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 근데 오늘 저녁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한번 들어볼게. 더 한번 기도해볼게.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여운이죠. 뭔가 뒤에 좀 여지가 있는 거죠. 어떤 여지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내일 새벽이라도 같이 가자. 지금 그런 마음이 담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하실는지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이것은 분명한 거절이 아니라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그 마음, 심리를 아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그 마음을 읽으면서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라 그래요. 이미 발람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가라 그러면 가라 이렇게 해요. 가라고 하시는데 가다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 이 발람을 막는 장면이 뒤에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 그 이야기는 너무 기니까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만 이익이 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끌린다라는 거. 이것이 정의롭고 이것이 정당한 건데도 내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될까에 우리 눈앞에 딱 그런 현실이 펼쳐지면 우리는 옳은 것, 정당한 것 알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이잖아요. 자, 신앙인들에게 어려운 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뜻과 이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이익,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이익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 이런 것이 우리를 참 믿음 생활하면서도 고민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갈등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그쪽 방향으로 서지 못해서 믿음의 실패를 경험한 적도 있을 겁니다. 어정쩡한 태도 있잖아요. 믿음도 아닌 것 같고 그러자니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그래도 내 안을 들여보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마음이 있고 그런데 내가 이익을 보면 잠깐은 어정쩡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주의다 이렇게 말을 붙여볼 수가 있겠지. 제가 말을 잘 갖다 붙이거든요. 믿음주의. 믿음주의라는 것은 뭘까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요 다른 데 가 있는 것.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입술로도 우리의 자세와 태도로도 분명히 믿음인 것 같은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을 믿음주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 뭘까요? 굳이 그런 용어를 그렇게 억지스럽게 쓸 필요는 없지만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닌 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 권능이 내게 임해서 내가 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권능이 발산되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을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권능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권능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도 어떤 때는 그거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내게 반란과 같이 유익으로 보일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두 마음이 늘 공존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타나는 열매가 있고 하나는 성령을 쫓아 나타나는 열매가 있음을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 우리 종교적인 범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손을 빌면서 어떤 소원을 바라는 것, 이것을 연상하게 될 텐데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잘 믿는 어떤 신앙의 행위가 따르니까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의 행위 안에는 자기의 이익을 철저히 중심 삼는 것. 비는데 왜 비냐는 거죠. 숭배하는데 왜 숭배하느냐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자기에게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 그런데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 되는 것 다 있잖아요. 다 자기가 소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빌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아니면 목욕제게 하고 이래서 자기에게 잘 되는 것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우리 자신을 드려지는 것, 이것이 우상과 예배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우리가 조금 말이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하고 똑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지만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죠. 철저하게 뭐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게 있는 화가 불러가고 내 모든 짐이 벗겨져 버리고 내가 좀 원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내가 생각하는 그 삶을 살고 싶기 위해서
어느 때 내가 여기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겉으로 보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보면 뭐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챙기는 것 같고 내 이익도 챙기는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의 속성인 것이죠. 사회적인 범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기적으로 맺게 되는 열매가,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수단이 되어버리고 이용하게 되고 시기하고 분내고 분쟁하고 원수 맺고 고상하게 사람 관계라는 표현 아래 이 속 마음 속에서는 내가 이겨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다 마음 속에서는요 사람과 사이에서 이기적인 관계에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뭘까요? 내버려 두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믿음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마음은 어디 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발람 보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입술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낭송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말합니다. 그런 고백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가를 한번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안 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말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 안 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기 싫어도 가라 그러면 가시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초점이 맞추나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동시에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마음의 고백이 입술로 표현되어지는 이와 같은 사람의 두 가지의 그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잘 정리정돈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주의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갈 때 우리 뭐 잘 알잖아요. 신약에서 성령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열매 맺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맺어질 수 있는 열매가 있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열매, 자세,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그 입술에, 그 말에서 선포하고 말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성이 겉으로 표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헷갈려, 저 사람 보면, 이런 표현 하면 또 혼날랑가 모르게 아리까리해, 저 사람을 보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왜요? 있잖아요. 우리들의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우리 적어도 성도라면 그런 부분들이 클리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발람의 제사.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주술사이긴 하지만 그 제사의 방법이 하나님께 향했던 방법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발락과 발람이 드리는 제사 예배는 이건 어떤 예배가 될까? 어떤 제사가 될까? 지금 발락과 발람의 거래가 성사된 제사인 거예요.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이 땅으로 못 있으면 좋겠고, 발람은 이번 일을 통하여 자기가 큰 돈을 벌겠고, 이 목적이 함께 맞춰져서
지금 거래가 성사되어서 드려지는 제사, 예배죠. 이것은 예배가 아닌 거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이런 의미로 보게 된다면 이건 예배가 될 수가 없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좀 심하게 생각한다면. 아니면 내 예배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나 스스로의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 행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주를 위해 바치네 이런 가사가 얼마나 많아요. 주를 위해 드리네 얼마나 많아요. 내 목적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내 마음을 바치고 내 정성을 다하치고 내 신앙을 바치는 것, 이게 예배인 것이죠. 결국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고 주님이 내게 임하는 것이 없이 오늘 또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뜨거운 찬송 불렀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칫 그것이 우상, 미신의 행위도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 그래도 우리가 좀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멍 때리다가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안 보일 것 같지만 다 보이는 거 있죠. 이 앞에 서면 멍 때리시는 분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보시고, 그리고 또 집에 가스를 켜놓고 왔나 끄고 왔나 막 뭔가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도 보여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서서 이렇게 보시면요 다 보인다니까요. 목사님이 빨리 설교를 끝내야 내가 오늘 또 그린에 나갈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드려질 수 있는 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발람과 발락은 이방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매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궁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하잖아요. 관역 있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활을 쏴서 맞추는 거 있는데 가운데는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10점, 그리고 또 조금 벗어나면 9점, 그리고 조금 벗어나면 8점, 막 7점 이러잖아요. 가운데에 꽂혀야 10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점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선수들은 뭐 그냥 텔레비전에서 우리는 그냥 올림픽 때 이런 때 보니까 딱 잘 맞추니까 그렇지만 어떤 때는 잘 쏘는 사람도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관역 자체를 비켜가는 활을 쏜다고 해요. 전혀 맞추기는커녕 비켜나가는 그런 활을 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윌리엄 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셔서 알죠? 아니면 꼭 이름은 아니어도 윌리엄 텔 서곡이라고 하는 음악도 있습니다. 이 윌리엄 텔 이야기는요, 14세기에 스위스에서 아주 좀 악독한 게슬러라고 하는 폭군이 있었는데요. 동네마다 장대를 걸어놓고 자기 모자를 걸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거기다가 절을 하고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사냥을 잘했던 이 윌리엄 텔이 자기는 그런 걸 못하겠다고 그냥 지나갔다가 붙잡힌 거예요. 모독죄가 됐겠죠. 그래서 이 게슬러가 벌을 내리는데 어떤 벌을 내리냐면 윌리엄 텔의 아들을 데려다가 앞에 세워놓고 그 머리에 사과를 얹혀놓고 거기다가 활을 쏘라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0점으로 맞추지 못하면 9점, 8점으로 맞추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에 맞든지 심장에 꽂히든지, 여기 정확하게 그 사과에 꽂히지 않으면, 비켜나가면, 양궁으로 하면 10점 포인트에 쏘지 못하면 9점 필요 없는 거예요. 8점 소용없어요. 왜?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스포츠는 점수로 계산해서 이긴 자를 가리는 게임이니까. 그런데 아들의 머리에 사과를 얹혀놓고 벌로 화를 쏘라고 해요. 거기에 명중시키지 않으면 아들은 죽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장 떨리는 거예요. 근데 윌리엄 테리 쏴서 사과를 맞춰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림도 봤고 다 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머리 위에 사과 있고 화살 박힌 그림은 다 보셨죠. 그 나중에 이제 윌리엄 테리, 그래서 그 이후로 나라를 또 개혁해서 일으킨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윌리엄 테리의 서곡이라고 하는 음악이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남 이야기니까 별로 심각하지 않죠. 장로님, 권사님 세워놓고 머리 위에다가 사과 얹혀놓고 활 쏘아보라고 그래요. 어떤 장로님은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일부러 7점 쏘는 장로님이 있을 수도 있어. 거꾸로도 있을 거. 생명에 관한 것은요, 비슷한 것으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생명 이러면 비슷한 거 9점, 8점 비슷하게 나간다고 이게 통하는 것이 아니죠.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9점짜리가 없어요. 8점짜리가 없습니다. 7점짜리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오히려 아예 9, 8, 7점이 아니라 확 벗어나 버리면 살 수가 있겠죠. 아예 차라리. 예.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이 드리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찔러라는 아말렉을 전쟁에 나가서 무찔러요. 제사도 드립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근데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아닌 자기가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때 아니면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게 한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요, 살짝 비켜간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는 해야 되겠는데, 싸워서 우리가 이기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살짝 비켜갑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자, 전리품은 다 가져와서 절대 너희들이 함부로 소유하면 안 된다. 그거는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살짝 가져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좋은 것이다 보니까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습니다. 제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자, 본심이 그럴 수 있어요. 본심이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행위는 살짝 벗어나는 9점인 거예요. 8점 화를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비슷한 게 아닌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정쩡한 복음 주신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을 받지 못했나 어정쩡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분명한 10점짜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신 거예요. 구원 받긴 받았는데 약간 1점 부족해 내가 지금.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비싼 거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드리면, 바치면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요소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정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그들은 거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순간순간 그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목적이. 그럴 때는 얼른 우리의 정확한
표대를 설정하시고 하나님과 일치되는 이 믿음의 순종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22장, 23장에 이어지지는 않지만 25장에 가보면 부활의 사건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이어져요. 부활의 사건. 이게 뭐냐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시딤, 이제 가나안 땅 곧바로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의 이 지역에 와가지고 바알보올 제사를 드리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사제 여자들과 음란한 일을 벌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연병이 들어요. 그래서 4,000명이 죽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 일에 참여한 자들을 죽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연병이 그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게 되는 스토리가 부활의 사건으로 이어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발락과 발람이 주술 행위를 통해서 가진 방법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지만 못 막았잖아요. 모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말렉도 그랬고 뒤에서 뒤통수 치기는 했지만 살짝 데미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데는 막지를 못했어요. 누구도 막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니까. 근데 어디서 무너지냐면 백성들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죽었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던 사건 기억나세요? 지난주, 지지난주? 불평을 말하고 불만을 말하고 물이 없다고 하고 또 고라의 자손, 고라와 일당들이 반역을 하고 이래서 연병으로 죽고 그래서 무너지잖아요. 그 일이 외부에서 막 공격해 와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게 아니고 다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서 온 거예요. 자,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 긴장이 좀 풀렸을 수 있어요. 미리 김칫국을 마실 수도 있어요. 야, 이제 조금만 가면 다 왔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이 자유가 문제가 된 거예요. 야, 됐다. 야, 이제는 우리를 감히 누가 막을 수가 없겠지. 아마 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으로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저들이 할 수가 없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긴장이 풀렸잖아요.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게 발람의 꾀라고 나와요. 한참 뒤에 가서 발람의 꾀가 뭐냐면 내버려 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오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지네가 알아서 무너질 거예요. 이게 적중한 거예요. 저주를 할 필요도 없어.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어. 무기를 들고 막을 필요도 없어. 내버려 두니까 자기네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잘 누리고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국가의 법으로도 사회의 어떤 통념으로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자신조차도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여러분 신앙이 강요받지 않잖아요. 자유롭잖아요. 예배할 권리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자유함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을 내가 내버려 두고 있는지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우리 어렵게 살지만 신앙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내버려 두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무너진 거예요. 오히려 막 칼을 들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막 매달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가다 보니까 자기네들에는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이제 있다 하더라도 다 옆으로 비켜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가나안만 들어가면 된다. 자유함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바알보올에 그래서 그 우상의 그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의 음식을 먹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사건, 바로 가나안 직전에 있었던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자유 굉장히 외치지만 평안함 외쳐요.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신앙에 내버려 두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상을 숨기겠습니까? 우리가 음란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눈앞에 보이는 데서 곁길로 벗어나는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발람이라는 이 주술사의 입술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듯 했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찾아서. 결국 그 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시험에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가 했던 제사 행위는 다 거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예배 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온전한 예배, 하나님과 정확하게 10점이면 10점으로 딱 맞는 그 예배, 신앙의 어려움, 우리는 여러 가지 외부의 상황과 내게 일어난 일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보다도 내 마음 속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신앙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평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광야길을 가는 이 순례자들에게 실수와 허물과 또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순종하고 마음은 갈등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실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수도 없는 복잡한 생각이 드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자유함이 있으면서도 오늘 이 시간 고백과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정한 마음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22장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고자 하는 저들의 계략을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성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다른 생각이 있으니 그것을 이뤄보려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되어지고 바라보는 것들이 있고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어정쩡한 자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 자유, 평안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하십니다.